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백반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땅이라고 하면 그랄 땅이겠죠.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의 아비였던 아비멜렉,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 가문이 이름이 뭐 똑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왔던 아비멜렉,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에 나온 아비멜렉의 아버지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왔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서 거류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이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애굽에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 땅에 머무르라. 물론 이 땅은 꼭 그랄 땅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랄 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고 약속의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었죠. 3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지만이 아니고요. 이삭은 그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랄 땅에 좀 불편했을 겁니다. 불편해서 아무래도 그랄 땅도 이삭에게는 그 낯선 곳이고 이방 땅이고 애굽 땅도 낯설고 이방 땅이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랄 땅에서는 지금 불편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려가지 않은 것도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참 어제 말씀 속에서는 불신적인 모습을 보였죠. 사실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불신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자신의 모습을 많이 깊이 반성하면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이 땅에 머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보살펴 주셨죠. 사실 이삭이 잘한 것보다 사실 잘못한 게 더 많고 그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인 복도 주시죠. 이 물질적인 복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이잖아요.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다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힘들어서 우리도 이삭처럼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끊임없이 또 다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쓰러지더라도 또 일어서려고 하고 쉽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 계속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까지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게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이제 보통 가축을 치죠. 그래서 이 가축의 그 양이 이제 가축이 얼마나 많은가가 재산의 척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농사는 이삭에게 좀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소한 농사를 했는데 그 열매가 100배나 얻었다. 예, 이건 아주 많이 얻었다는 거죠. 실제로 뭐 100배라는 건 아니고 많이 얻었다는 거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그랄의 이제 원주민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을 넘어서 아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과 소떼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나오죠. 종도 많았다. 여기서 종이 많았다는 건요. 14절에 종이 많았다는 거는 단순히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인력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종들은 뭐 양을 치고 이제 소를 치고 이제 농사에 투입이 되고 했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군인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데리고 그 북방 연합군들과 이제 그 기습 공격하러 가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종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굉장한 세력을 가진 그런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이삭이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이제 풍성하고 힘으로도 굉장히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고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이삭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아비멜렉의 이 사람들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비였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 아비멜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봤기 때문에 이 그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여기 계속 있으면 뭐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 이렇게 정복할지 모른다. 뭐 이런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질투와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15절에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아비멜렉에게 그 가축을 주고 샀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샀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이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있어야 가축도 키울 수 있었고 가축을 키울 수 있어야 식소를 먹일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이 가나안 땅이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짓기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생존과 아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많을수록 가축이 많다는 것이고 우물이 많을수록 이제 부자고 또 힘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우물을 다 막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정면 도전이죠.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심지어 16절에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정중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전쟁이다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떠나라 이렇게 이제 뭐 이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줘서 살았던 것이고 열심히 본인이 농사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가축도 많아진 건데 갑자기 우물도 메워버리고 막 떠나라고 이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내가 거절하면 전쟁에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전쟁을 해도 사실 아마 비등비등했을 거예요. 굉장히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이 아비멜렉의 부당한 요구에도 이제 힘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이제 떠났죠. 이것도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나를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아비멜렉과 싸울까? 이 부당한 이 요구에 맞서 싸울까? 이런 생각도 했을 테지만 이삭은 평화를 선택을 한 거죠. 왜냐면은 아마도 이삭이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부당하게 떠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마음이 좀 겸손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삭과 같이 행동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삭이 이 그랄 땅에 딱 왔을 때는 정말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바닥까지 내려갔었지만 지금 이제 이삭이 그 믿음을 잘 그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뭐 그랄을 떠나라 했는데 그랄 골짜기면 안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랄 골짜기는 이제 그랄 땅은 정확히 아니고 좀 그랄 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은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은 벗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비멜렉의 얘기를 듣고 그곳을 떠나 했을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즉시 떠난 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행동에 옮겼다. 그만큼 이제 믿음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삭이 처음 그랄 땅에 왔을 때랑은 완전히 대조되죠. 그랄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랄 땅 떠나면 뭐 어디로 갑니까? 잘 모르는데 일단 떠난 겁니다. 그만큼 그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적인 모습들이 행동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서 뭐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뭐 전혀 믿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무엇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삭은 비록 흔들리고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랄 골짜기에 내려간 이삭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도 낯선 땅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와디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지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토질 자체가 특이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지 못해서 막 농사를 짓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우기가 되면 그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비가 내려도 아주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물이 아주 홍수난 것처럼 뭐 갑자기 급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완전히 말라있던 땅에 막 계곡물처럼 막 흐르는
막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 이런 가난의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 구약 성경에 특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남방신해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시편 말씀에도 있는데 여기서 이 골짜기는 그 시내입니다. 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소에는 완전히 말라 있어요. 말라 있고 물이 없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여기에 갑자기 이제 급류가 흐르는데 뭐 그게 좋지 않죠. 뭐 사시사철 잔잔한 물이 흘러야 좋은 거지. 평소에는 막 바짝 말라 있다가 어떤 때는 물이 너무 막 급류로 흐르다가 이러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 사람들도 뭐 여기 안 살았겠죠. 근데 이삭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면은 올 수가 없는 곳인데 온 겁니다. 여기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된 이삭은 잘 살았을 수 있었을까요? 18절부터 보면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제 그 아비멜렉에 사는 그랄과 좀 떨어져 있는 이 그랄 골짜기 여기에도 왔었고 우물도 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대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만 메운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우물도 자꾸 메우고 사람들이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르면서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건데요. 그 다시 이제 처음부터 완전 원상복구를 이제 시켜놓은 것입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15절에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그걸 얻지 못하면은 여기선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인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또 이것에 있는 목자들이 또 이삭과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는 거는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그 육체적인 어떤 접촉이 있을 만큼 심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생존에 걸린 것이니까요.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을 의미하는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어쨌든 강성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과 다투어서 충분히 무력으로 지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다른 우물을 팠고 또 했는데 또 와서 또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나라고 불렀고 이것도 다툼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 골짜기에 와가지고 막막했는데 샘의 근원을 찾아서 기뻤는데 이제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자꾸 못살게 굴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자꾸 못살게 굴고 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자꾸 걸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사실 뭐 그랄 골짜기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묵상도 계속 해야 돼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 문화, 이슈들, 사회, 역사, 철학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냥 일하고 사는 것도 그냥 힘든데 어쨌든 우리도 이 삶이 참 힘들지만 이삭처럼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국은 이들과 무력 충돌을 안 하고 다시 옮겼는데 다시 우물을 팠는데 여기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르호봇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삭이 아주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어쨌든 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어, 이 일들이 굉장히 잠깐 일어난 것 같지만 아마도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이제 그랄 땅에서 쫓겨나고 그랄 골짜기에서 머물고 우물을 3번 정도 팔 때까지 한 15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의 흉년이 끝나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사실 이제 르호봇이라는 우물도 얻었는데 여기를 또 떠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또 떠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또 부엘세바를 왜 갔겠어요? 부엘세바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고 신앙의 어떤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어떤 고백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엘세바로 갔다는 거는. 그래서 부엘세바로 갔고 이제 이것도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 뭔가 이삭이 아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나타나실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별로 흥미없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도 다 아는 것도 지키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죠. 이삭이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셨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구나. 굉장히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아마 이삭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려고 했던 이 치열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런 감격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별로 감격도 없고 불만만 쌓이고 왜 맨날 나 힘들게 하냐고 이런 생각만 했을 텐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며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